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육교의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해마다 돌아오는 대강절 기간,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다리는 이 4주간의 절기인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그 기다리는 마음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이 주목해보는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사람 요시야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기다림의 모습을 우리도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불신앙의 시대였던 남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15대 왕이었던 아몬, 그 시대는 정말로 불신앙의 정점을 달렸던 시기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성경은 므낫세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이방 민족들보다 더욱 심한 우상 숭배의 시대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고, 아몬은 그 아버지 므낫세보다도 더욱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한 영적인 피폐한 시대의 왕이 된 사람, 바로 8살의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던 왕이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본받아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던 왕,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던 바로 그가 요시야였다라고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요시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지난주에 우리는 그 요시야의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신앙의 모습 2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첫째로 요시야는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은 57년 동안, 그들의 재임기간 57년 동안 자신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쫓아 살아가던 이들이 바로 므낫세와 아몬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한 것들을 쫓아 살았던 이들, 자신의 힘과 노력을 거기에 쏟았던 왕들이지만 요시야는 자신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요시야의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첫 번째 모습도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세우려는 신앙의 회복을 꿈꾸던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엉뚱해도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완전히 멸망했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나자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끌고 가고 그곳에는 온갖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주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올 때에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온갖 우상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를 92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라는 빼앗겼고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땅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라는 믿음으로 요시아는 그 땅을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요시아의 신앙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두 번째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요시아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4장 3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요시아는 그의 왕이 12년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해서 7년 동안 18년째가 되는 그 해에 이 일을 마쳤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 일을 마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전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던 중에, 그런데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 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hil기야는 이를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그가 왕 앞에서 낭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 책의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시아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곧 찢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었다. 이것은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후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요시아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 내용은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즉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귀한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 죄악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제 유다는 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아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의 때에는 이런 재앙을 너는 보지 않게 하겠다. 너는 편하게 너희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고, 다만 너는 내 앞에서 진실되게 행했으니 너 때에는 이 일을 보게 하지 않겠다. 너만은 편하게
너희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때에는 재앙을 보지 않으니 다행이구나 라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된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어도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 것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으니 그걸로 되었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인 여호와를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뒤를 따라 걷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은 34장 2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34장 2절에서 요시야를 평가했던 역대기 기자의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요시야를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시야가 지금 이 언약을 세우는데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이미 따라 걷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를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시야는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네 때에는 내가 이 일을 이루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확실한 약속을 들었음에도 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기를 바라는 그 언약을 세우는 사람, 백성들 모두가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기를 바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요시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의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걷는 바로 이 순종, 요시야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고 요시야가 말해주고 있고, 바로 이것을 언약을 세웠다.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살자라고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 바로 이 언약이 저의 언약이 되고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고 우리 교회의 언약이 되어서 이 땅이 모두 전 세계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까지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세우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표현 33절에 나오는데 33절 후반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 동안 요시야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했고 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언약을 체결하고 나니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해졌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요시야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계속해서 말했지만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 57년 동안 유다는 우상 숭배로 병들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온갖 우상에 젖어들었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워놓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타락했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도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냈던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욱더 타락했던 족속이 되어버린 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까지도 들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신앙의 발걸음을 다시금 굳세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기로 결정하고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신앙의 언약을 체결하였을 때 여러분, 온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3장,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요시야가 왕이 되기 이전 그들의 삶의 자리, 유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3장 9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누가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누구의 꾀임을 받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그래요. 므낫세 한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악한 길을 걸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의 꾀임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들보다 더욱더 심하게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니 이스라엘 모든 유다 모든 족속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자, 나와 함께 그렇게 걷자라고 언약을 세우니 요시야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 동안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바르게 살았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간절 둘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대간절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으로 본다면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세상의 것을 붙드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데에 사용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비록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세우려는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기로 작정하고 참회하고 그렇게 살자고 외치는 언약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본 대강절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기쁨의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다시금 이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회복의 여정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돌아봅니다. 요시야의 그 신앙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마다 돌아오는 대강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다리지만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해보며 그 기다림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서서 회복되는 신앙의 굳건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